2007 아이러브 아프리카 선교 대탐험 5번째 나라 보츠와나. 탐험대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델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카방고 델타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있는 세계 유일의 습지대로서 200만 년 전 거대한 호수가 증발하여 이루어진 지구상 최대의 삼각주로서 원시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입니다. 대평원을 감상하며 달려가는데 운전자들이 차를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 습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s problem. Okay? It's no problem. 그래?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몰려드는데 운전자는 괜찮다며 물속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물살을 가르며 마치 배를 타고 가듯 달렸는데 저는 순간 큰일 났구나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운전자는 마치 고개사가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달리는데 차가 꼭 멈출 것만 같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불안했던 예감이 적중했죠. 만약 이 늪에서 예정된 시간에 못 빠져나간다면 우린 오카방고에서 일주일을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시동을 걸수록 차는 더 깊이 늪 속에 빠져서 헛바퀴만 돌아가는데 뭔가 또 타는 냄새가 한층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때 조피디가 용수철 튀듯 늪으로 뛰어내리더니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한 듯 카메라를 돌려대기 시작했죠. 차에는 안전보호장치도 없는데 게다가 이곳은 맹수들의 출몰지대입니다. 이대로 해가 진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차를 빼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현지인 운전자들도 이 늪길이 초행길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조피디는 맨발로 다니면서 촬영에만 열중입니다. 악어가 살고 있는 늪이라는데요. 가이드도 긴장합니다. 주님, 목적지를 가려면 이 늪지대를 꼭 통과해야만 한답니다.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용호 선교사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다 서다를 수없이 반복하던 늪에서 우린 7시간 만에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자와 두 PD는 살았다 소리치며 마음껏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영호 선교사, 우리 저희 팀장님 너무 고맙고 이 늪지대에서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여정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린 전진합니다. 오카방고 노을이 환상인 이곳은 부시맨이 사는 마을입니다. 부시맨은 덤불 속에 사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초가 오두막도 덤불과 비슷하죠. 부시맨은 아직도 손으로 불을 붙이며 삽니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2만 년 이상 살아온 부시맨은 가장 오래된 인류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생존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왔는데요. 특히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사냥을 해서 오늘 먹고 배가 부르면 내일은 신이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낙천적인 삶을 살고 있지요. 세상을 멀리하고 편안함을 거부한 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부시맨의 삶이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녁엔 손님인 우리 일행을 환영하는 축하잔치가 열렸죠.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아프리카인의 기질은 부시맨에게도 예외가 아니더군요. 흥겨운 음악과 춤, 그 속에 묻어나는 그들의 낙천성 때문에 오카방고에서 생겼던 긴장과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순수 자연인 부시맨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행기를 타러 가기 위해 우린 습지대를 건너야만 했죠. 이번엔 카누를 타고 지나가기로 했는데요. 전날 그렇게 위험천만했던 오카방고가 오늘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같을까요? 갈대를 가르며 습지대를 빠져나올 땐 정말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우린 드디어 오카방고 데일타를 떠납니다. 하늘에서 천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내려다봅니다. 위험했던 순간들이었기에 더 기억에 남는 오카방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기에 더 아름다웠던 곳 오카방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기에 더 사랑스러운 곳 오카방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입니다. 보츠와나는 남부 아프리카 중앙 내륙에 있는 나라예요. 전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츠와나족에서 이름을 따왔죠. 총 인구는 200만 명 정도. 1966년 영국에서 독립했습니다. 가보로네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이날은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16년이란 기간은 보츠와나에 뿌리를 내린 한인들의 이민 역사입니다. 물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견디하려. 설교는 사막에서 물 한 점 없이도 자라나는 식물과 보츠와나에서 역경을 이기고 삶의 터전을 만든 한인들이 닮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성도들은 이 땅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헌신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열정이 식지 않은 자비랑 선교사라고 합니다. 길가에는 고추 하나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한인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인들이 고국에서 신앙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여기서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신앙을 배웠으면 이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도들에게는 선교의 마인드가 심어집니다. 대표적인 자비랑 선교사 김주연 선교사의 회사입니다. 보츠와나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 회사입니다. 김 선교사는 구루토기 선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이 나라에 오게 됐어요. 처음엔 자동차 타이어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요. 사업이 커지면서 지금은 타이어와 자동차 판매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는데요. 전국의 사업망을 확장하여 현재는 12군데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가 어떻게 보츠와나 선교의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전도를 봤는데 이거 참 나 같은 사람이 막 세계를 움직여보니 어찌나 막 요상스러운 소리가 막 이 책이 그 조그마한 것이게 막 있어보잖아.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다. 참 그거다가 막 예수가 어떠고 그때 뭐 예수 믿지도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참 돈도 뭐 어찌 뭐 해도 갈 수 있고 어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바닥에서 내가 출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내 이 학벌에 무슨 빽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서 눈이 확 띄더라고요. 이게 해외 나갈 수 있는 길이 저것밖에 없는 것 같다. 해외 나가서 한번 내가 나를 한번 펼쳐봐야겠다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구루토기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김주연 선교사가 처음 보츠와나 땅을 밟은 건 17살 때입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땐 너무 가난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구루토기 선교 훈련 속에서 은사를 받아서 팀 사역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자비랑 선교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하네요. 박춘남 선교사는 김 선교사의 아내이자 동역자입니다. 구루토기 선교 훈련을 받던 중에 만나서 결혼했고요. 지금은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생활은 무척 힘들었답니다. 낯선 곳에서의 이민살이가 고들이라곤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선교 사역은 더 그들을 힘들게 했죠. 저한테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이거 선교적인 차원에서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었어요. 너무 제 짐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이제 매달렸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은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걸 저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내 짐이 무거운 문제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생겼던 거구나. 이제 거기서 제가 깨달음을 받고 늘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때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남편은 경영자로서 아내는 중요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부부는 연합하여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동지입니다. 이것도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대로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머리로 할 수 있는 사람 머리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팀 사역을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지금 구도표에 몇몇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100%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죠. 김주연 선교사의 첫 사역지는 굿 호프의 기술학교입니다.
현재는 재정을 모두 지원하고 있죠. 굿호프는 가보로네에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외진 도시였는데요. 한인 자비랑 선교사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굿호프의 허업 알펜에 구루터기 기술학교를 세웠답니다. 그 이름의 유래는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초창기 때 이제 조정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그 구루터기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저변 청소년들을 상대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들이면서도 학교를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겉도는 교회 가기도 교회도 못 가고 그냥 겉돌게 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구루터기 운동인데 저희 학교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조정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십니다. 굿호프 기술학교엔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의상과 관련된 제반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 양재학과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한국인 단기 선교사에 의해 신설된 피아노 조율 수리학과는 아프리카인들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기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결고리일 뿐입니다. 기술학교의 원년 멤버들은 황량한 굿호프 땅에 텐트를 치고 부시나무를 캐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도 극복하며 이 학교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라면서 기쁨으로 헌신했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멤버들은 전역으로 흩어져 교사로, 정부 관리로, 사업가로 연결돼 있습니다. 굿호프에 있는 메모리얼 파크 공동묘지엔 한국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한 명의 한인 선교사와 한 명의 한인 성도, 그리고 김종균 선교사의 아내와 딸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아내와 딸은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생후 13개월이 된 딸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고 의식을 찾은 아내는 일주일 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깨어나서 제일 먼저 자식들을 찾은 아내에게 딸의 죽음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김 선교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하시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 속에 새로운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도 김 선교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고 전 아내가 병 때문에 6개월 동안 한국에 나가서 가족과 만났던 것도, 사고 후 일주일 동안 깨어 있었던 것도 사람들과 두루 만나서 인사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냐고요. 가족을 잃고 한동안 슬픔에 잠겼던 김 선교사. 지금은 자신이 봇주 하나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자신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묻힌 이곳에 자신이 묻힐 때까지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에서 살아난 아들 진수는 감사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자비량하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편물이든 먹봉이든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여나 신학훈련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계 어느 현장에든지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 가서 물질을 벌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역만을 전념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그런 자비량하는 걸 통해서 이 물질을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 자비랑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차이가 이 자비랑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것은 그들은 특별히 보츠와나 현장을 20여 년 전에 놓고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은 목사님 선교사님들보다 이미 한국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근로자들, 복음으로 꽉 모든 삶이 변화된 그런 근로자들이 보츠와나 땅에 와서 같은 삶으로 같이 살고 그들에게 기술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심는 것, 그것이 보츠와나 사역 시작점에서 상당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시작 단계에 있는 보츠와나에서 한인 자비랑 선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연 선교사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김 선교사도 처음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경영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은 사실상 힘든 일이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업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때로는 큰 소리도 많이 나게 되는 거고 좀 이 금전 문제란 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였고 제일 갈등이 제일 많았었죠. 제가. 직장에서의 전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 김 선교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결 방법을 찾았고요.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 됐죠. 직원들도 잘 따라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에서 직장인 선교는 주로 한인 선교사에 의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보츠와나의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흑인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죠.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슈퍼마켓에선 일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직장인 선교를 위해 회사에선 적당한 시간에 목사님을 초대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형식의 직장인 선교는 이 나라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경영자는 직원들이 성실해져서 직원들은 서로 유대 관계가 좋아져서 아주 호응이 높다고 해요. 서승학 목사는 직장인 선교를 돕고 있는 목사 선교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직장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3명의 그 목사님께서 저와 그때 이제 3명의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한 분이 그 각 직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30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군데 이상이 지금 저희가 직장 선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 배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진 지도자가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장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선교사는 1997년 보츠와나에 입국했을 때부터 직장인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15군데의 회사에서 아침 예배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선교는 지금 보츠와나 전역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각 정부 기관과 대형 슈퍼마켓, 회사와 공장, 그리고 학교에도 퍼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보츠와나 모든 정부 기관이 직장인 선교에 대해 오픈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군요. 서승학 선교사와 김주연 선교사는 보츠와나의 선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협력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기업인들이 많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갈등을 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건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돈을 안 쓴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심각성이 있지 않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천만이다 그러는데 아니 웃겨불잖아요. 한국 나라 자체가. 그게 왜 그러냐고요. 그건 기독교인들 다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사회가 혼탁되고 이 복잡스럽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싶어요.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답게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그게 정확한 그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 경영을 할 때 그렇게 뚜렷한 경영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우리 후손들에도 그렇고 어린애들에도 어떤 본보기가 되고 어떤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의 불모지여 복음의 불모지였던 보츠와나. 척박한 이 땅이 한인 자비랑 선교사들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텐트를 들고 이역만리를 떠나와서 젊음을 묻고 가족을 묻으며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땀과 시간과 돈을 쏟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땅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한인 자비랑 선교사들. 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기도를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고국에 있는 형제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몫이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